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을 따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이 사람은 공회원일 것입니다. 산헤드린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자치정부의 최고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권 분립이 있는 오늘 우리나라에는 꼭 맞은 직책을 찾을 수 없지만 그저 비슷하게 근사하게 말한다면 대법원 판사쯤 되는 최고 재판소의 일원입니다. 또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러니까 목사고 목사 이상입니다. 교수급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온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온 것 같습니다. 또는 실리적으로 예수님은 낮에 늘 분주하게 여러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지내시니까 조용히 말씀 나눌 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긴 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 요한복음은 대단히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그 울림이 천지보다 큽니다. 그래 요한복음은 시적인 상징으로 가득한데 밤에 왔다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지금 밤에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속한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래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이 단락 20절 넘어가면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빛 이야기를 합니다. 밤과 대조되지요. 2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랍비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랍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예수 이분은 잘 가르치시는 선생이요 랍비이신데 그냥 나 같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기이한 표적들을 행하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급이 높은 분이다 하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표적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이다.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증거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여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자부심이 은근히 묻어나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집단 가운데 초기에는 이만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절까지를 읽으면 일단 이 사람은 호의적인 반응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적대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했는데 영어로 보면 a man of Pharisees 이렇게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늘 앞뒤 문맥 가운데 읽는 거 아니에요? 2장 맨 앞으로 맨 뒤로 가면 이 3장 1절 예전에는 장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이었으니까 이게 이어지는 말 가운데 이 말이 나오는데 바리새에게 속한 한 사람이다 하는데 사람 얘기가 그 바로 앞장 요한복음 22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을 믿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24절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랍비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합니다. 선지자인데 엘리야처럼 이런저런 능력을 척척 기적 같은 거 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 합디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드렸는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그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그만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지요.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뜸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우리가 읽은 3장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를 2번 갖다 썼습니다. 정말이다. 이 말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이 천지보다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천지의 대주제로서의 위엄을 담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무슨 이유로 이 밤에 그 말하자면 거물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시고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바로 앞장 2장 24, 25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아시고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딱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 왕, 자기를 대표할 만한 자기의 종 메시아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외적을 물리치고 마치 모세가 애굽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듯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숙적,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숙적들을 싹 잠재우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듯이 모든 외적을 다 징벌하시고 물리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있는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할 만한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죠. 이게 다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딴 나라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그 왕 위에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고 그 밑에 빌붙은 헤롯 왕은 많은 뇌물을 써서 에돔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는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겠지만은 벌써 그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지 오래되어서 이 헤롯 왕 같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서 그걸 대대로 물려주면서 호식하는 자들로 성전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언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래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예언자의 빈 곳을 우리 같은 바리새인 같은 이 바리새인 집단이 메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은, 임한다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을 제일 잘 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 바리새인들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다음 말,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산헤드린의 회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 신분이 높고 자기 바리새인 집단은 다 예수님을 적대해서 죽여야 될 사형수라고 얘기하는 판국이니 그 사실을 떳떳이 드러내지는 못하고 숨기면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존귀한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장례라도 잘 지내드려야겠다 해서 시체를 달라 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 요셉을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이 장례 물품을 자기 돈 들여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을 법한 이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의 거듭은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아노센의 원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위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왜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하냐면 땅에서야 우리가 사람인 한 해는 한 번은 다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했는데, 이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경험한다, 겪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합니다. 영생을 본다는 말은 영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린다는 말 아니에요. 영생을 본다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8장 51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겪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본다, 영생을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말들은 다 경험하여 겪어 자기 것으로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겪을 수도 없다 하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위로부터라는 말은 생각 못하고 다시라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고 이 엉망진창이 된 이 나라에 다윗의 후손으로 제대로 된 왕도 세워주시고 제대로 된 대제사장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르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뚱딴지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니, 나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뭘 지금 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2번 태어나야 된다니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5절에서 이 사람이 알아듣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한 번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 이 말 잘 들어야 한다.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합니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과 성신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까 말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나옵니다. 물과 성신으로. 이 말은 이게 구약의 선생이니까,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니까 구약을 당연히 알아야 할 사람으로 전제하시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믿으시고 구약 성경을 내신 주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보면 물과 성신이 결합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물과 성신을 함께 언급하신 이 정황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이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에스겔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 포로가 되어서 수천리 밖 남의 나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여러 나라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 고토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25절에 그 문제의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의 용도가 나옵니다. 결국 물이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밖에 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듯이 맑은 물을 이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여 주는데, 그냥 몸을 닦아주는 때밀이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죄, 특별히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려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버리게, 씻어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부드럽게 들을 마음을, 옛날 같으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귀를 막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신,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로써 앞에서 그 맑은 물과 하나님의 신, 성신이 결합됩니다. 물과 성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이루실 것인데, 그럴 때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죄와 우상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하고, 맑은 물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고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깔고서 물과 성신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룩해 주시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을 이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십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육이니까 약한 육이지요. 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낳는 자식이 또한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신은 성신적인 사람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다 육일 뿐입니다. 육체인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다 육일 뿐이고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신으로 태어나는 일, 지금 이게 성신의 출생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신이 사람들을 낳습니다. 성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성신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 성신으로 태어나는 일은 저 위에서 되는 일이고 하늘에서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성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사람이 간섭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까 거듭난다는 말이
뜻이 두 가지였잖아요. 위로부터 또는 다시,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듯이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진 이 말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쓰십니다. 푸뉴마라는 말, 성신도 되고 바람도 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푸뉴마라는 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진 바람과 성신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여기에 쓰십니다. 이 문맥에서 조금 뒤에 내려가면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또 한 번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상 깊은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신은 바람과 같다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바람과 같으냐 하면 결과는 알 수 있는데 종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보고 자취를 보고서 그 위력을 느낄 뿐입니다. 성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고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마음으로는 밤중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진실로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듣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내가 박사인데 내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 틀림이 없는 이분은 자꾸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앉아 있는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냐? 또 한 번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하고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어찌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일, 하늘의 일, 성신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람의 종적과 같이 신비 중에 신비이고 하나님의 대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느낄 수만 있고 그 결과를 감지할 수만 있을 뿐이지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절,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를 소개하십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십니다. 그래, 이제 대화의 큰 주제가 앞에서는 성신이었죠. 이제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10절, 11절, 12절을 기반으로 해서 살짝 넘어갑니다. 성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여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건 민수기 21장 이야기잖아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백성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늘 하던 불평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만나를 늘 먹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 거친 음식, 이 조악하고 먹기 싫은 이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만나를 멸시하였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려고 주시는 음식인데 이 백성이 먹다 질렸거든요.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친 나쁜 음식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충분치 않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크게 징계하셔서 불뱀, 사막에서 있는 그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불뱀에 물려서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하십니다. 그래, 그 놋뱀이 이렇게 장대 위에 들렸잖아요.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주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막에서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이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들린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죠. 거듭난다, 아노셈, 또 푸뉴마, 성신과 바람, 그리고 이 들린다는 말도, 이 들리는 건 우리가 척 생각하면 당연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땅에서부터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앞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 들리워 올리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들리고 들릴 것입니다. 2번 들릴 것입니다. 한 번은 십자가 위에 들리고 또 한 번은 하늘로 들릴 것입니다. 인자가 들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병이 낫고 살았듯이 이제 들리는 인자,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늘로 올리운 이 인자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신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니 하는 그 성신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이 무슨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 사람이 한번 영혼을 받아 태어나면
죽어도 안 죽고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원 불멸이라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불멸하고 지옥에 가서도 말하자면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그저 끝없이 존재가 유지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그 생명, 가장 복되고 기쁨이 있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영생 그러면 그 단어에 매여서 영원하다는 거, 이 끝없이 늘어나는 거 앞뒤로 시간이 이것을 주로는 우리 머릿속에 그 영생이라는 말이 박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또 씻어서 영생이란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바로 그 생명, 성신께서 창조하시는 그 생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딱 여기 3장 3절 5절에서만 2번 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생명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강조점이 변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로 쭉 이 이야기를 읽을 때 1절에서 8절까지는 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은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 유명한 16절, 1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는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성신께서는 낳으시는 분이지요. 성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을 낳으시는 분이고 인자는 들리시는 분이지요. 십자가에 들리시고 하늘로 들리시는 분인데 성부께서는 그럼 뭘 하시나?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17절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내신다는 주제가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면 그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드님, 독생하신 아드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아드님을 보내신다. 이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가 하면 16절을 따르면 세상을 이처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디로 그 아드님을 보내시는가 하면 세상으로 보내셨고 왜 보내시는가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할 때 16절을 보면 마땅히 멸망해야 할 세상이요 17절을 보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세상 그러면 the world, 이 드넓은 공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격, 본질, 그 사악함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마땅히 공의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아드님을 보내시고 파견하신 거죠. 전권대사로.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독생자를 내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다 포함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이 독생하신 아드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아이 낳은 집안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아이가 하나인 집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 하나의 가치가 그 집에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 무엇입니까? 전부잖아요. 눈을 빼라면 이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니? 네 눈을 빼겠니? 하면 눈을 뺄 것이고 심장을 내어 주겠잖아요. 하나님에게 전부인 이 아들을 이 사악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안으로 보내시고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 칼빈 선생은 이 16절을 주석하면서 참된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다 나옵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아드님을 내어주십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교직되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바람과 같이 종적을 알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꼭 붙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의 식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숨쉬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그 일은 오직 성신의 주권에만 속한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수양으로 안 됩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야 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출생입니다. 도덕적인 각성이 아니라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어난다는 동사는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서 다 수동태입니다.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일의 기원을 생각할 때 거듭나는 일, 위로부터 태어난 일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친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뭘 어떻게 얻어내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딱 절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 성신이 나으셔야만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인가, 얼마나 무거운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인가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멸망과 영생이 나옵니다. 17절에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고 양자택일일 뿐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신비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영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뒤에 21절까지의 이야기가 더 남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 아래 처하여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각각 행하신 일은 저희 눈에 기이하오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헤아리려 하여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오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 마음에 기이한 마음을 가지게 되옵니다. 성신께서 낳으시는 사람,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시오니 저희가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힘써 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저희가 받은 이 신적인 생명이 활발하게 숨쉬어서 저희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저희 자신의 양심 안에서와 저희 밖의 외인들을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